지난주 우리는 다윗이 죽음 앞에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며 그리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즉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면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말이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유언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역시 다윗이 죽기 전에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22장, 역대상 22장 말고 그 전에 21장으로 가면 21장에서는 다윗 왕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이제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성전 건축 부지죠. 그러니까 그곳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은 아직 건물이 다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건축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곳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은 이미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여기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과거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곳에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어떻게 했어요? 먼저 이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2세대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만난 그 원주민들의 후손이겠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거류하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후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지 않고 이방 사람들을 모았을까요? 유추하건대 이 당시에 아마도 이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의 후예들, 이 사람들은 뛰어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석수를 시켜 돌을 다듬게 하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너 여기 돌을 좀 잘라. 예? 크기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저 성전 지을 돌이니까 잘라라. 그러면 그게 가능해집니까? 이걸 어떻게 자르는지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이 무슨 돌을 자르는 그라인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과거에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집트 피라미드에 돌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그게 각이 딱 맞게 규격이 딱 맞게 엄청나게 큰 그 돌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걸 쌓은 거 이렇게 그걸 잘라가지고 쌓았단 말이에요. 참 대단하죠. 성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지금처럼 무슨 뭐 돌을 뚝뚝뚝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뭐 물을 부으면서 어떻게 했는지 뭐 뭘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석수들, 돌을 다루는 사람들, 전문가들을 동원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방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이제 전문가들을 모은 거죠. 다윗이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석수를 모아서 이제 돌을 다듬게 한 거죠. 사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 뭐 시멘트로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죠. 돌이 중요하죠. 집을 짓거나 성전을 지으려면 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다듬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잘 다듬는 그런 숙련된 기술자들을 지금 다윗이 모은 거예요. 그래서 뭐 채석장에서 성전 건축에 쓰일 돌을 규격에 맞게 다 준비한 거죠. 이제 열왕기상에 가면 가지런히 이 돌을 정돈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전문적인 사역이죠. 돌을 깎는 이런 전문적인 사역을 했다는 거죠.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전문적인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교회들이 해야 될 사역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이 생겼죠. 뭐 소그룹도 제약이 생겼죠. 그죠? 전도대도 제약이 생겼죠. 요즘 전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요즘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생겨요? 영상으로 전도하는 사역자가 생깁니다. 지금 대부분이, 저도 그렇고 제가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영상 전도지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좀 앞서간 거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제시해야 돼요. 그런 전문 사역자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건강하게 또는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전문인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전문인 사역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전문인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석수들, 성전을 건축하는데 석수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돌을 다루는 기술을 배워 우리가 석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 전문인 사역자들, 또 영상의 전문인 사역자들, 정말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전문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다면 전문 사역자를 초빙해야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돌 하나 자르는 일에 전문적으로 돌을 다루는 석수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전문인 사역자들이 이제 많이 필요할 텐데 함께 기도하면서 전문 사역자 양성에 우리가 보다 더 투자해야 할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문짝못 그리고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합니다.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해요. 여러분, 문짝못, 문짝에 쓰는 못이에요. 문짝에. 그리고 거멀못, 이 거멀못이 뭐예요? 나무나 돌들을 서로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할 때 쓰는 거 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엄청납니다. 자, 거기에 못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철을 다 준비한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다윗이 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자기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불허합니다. 안 된다. 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어요. 전쟁함으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 세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제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의 준비된 놋들, 이 정말 성스러운 기구들을 만들 때 놋이 다 사용되었죠. 이때는 그렇게 준비를 다 한 거죠. 또 4절에 넘어가니까 백향목을 또 무수히 준비합니다. 백향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성전 건축에 돌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나무도 많이 들어가죠. 특히 레바논 산지에서 주로 분포되어 있는 그 백향목은 색깔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향기도 나요. 그리고 나무가 옹이가 없대요. 옹이가. 그래서 단단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어서 아주 최고급 건축 자재로 쓰인답니다. 시돈 사람, 두로 사람, 이 사람들이 백향목을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들여온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굉장히
정치력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시돈 사람, 두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정치력을 동원해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죠. 뭐 천하통일하는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자기의 정치력을 동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재료를 공수하기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최고를 준비하려는 다윗의 마음. 사실 우리는 다윗처럼 준비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고의 재료들을 뭘 해서? 정치력을 동원해서 또 재정을 동원해서 잘 준비해야 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그 재료들을 동원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멋진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5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그렇죠? 솔로몬이 지금 어리죠. 아직 10대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실제로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이 10대였기 때문에 어리고 미숙했습니다. 다윗이 그렸던 그 하나님의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그리고 엄청난 성전이었습니다. 그 명성이나 그 영광을 위해서 다윗은 죽기 전에 정말 철저히 준비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후에 오늘 역대상 22장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내가 왜 성전을 짓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요. 솔로몬에게 일단은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아버지인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지만 내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름이 아니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7절과 8절에 말하죠. 다윗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윗의 마지막 날들을, 다윗의 남은 여생을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다윗의 인생을 마감하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상하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많이예요. 많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무수히까지 하면 5번이 나옵니다.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놓아 왔고, 또 다윗이 또 문짝목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많이. 이 의미가 뭘까요? 많이. 이건 풍성하게예요. 풍성하게. 넘치게입니다. 넘치게. 준비를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준비하잖아요.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넘치게 준비해야 돼요. 풍성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정말 예수님 믿는 자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준비를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풍성하게 준비해야 돼요. 재정을 준비한다면 풍성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 환경을 준비한다면 풍족하게 준비를 해줘야 돼요. 다윗은 준비를 하되 풍성하게 넘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쭉 29장 넘어가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들이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준비의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요. 다윗은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바친 것을 제외하고 다윗은 금 3,000달란트를 준비했다고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금 3,000달란트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백성들이 바친 금의 총량이 5,000달란트 1만 다릭이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3,000달란트를 다윗이 혼자 드린 거예요. 1달란트가 여러분 34kg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이 3,000달란트라면 약 한 100톤이 넘는 분량이에요. 금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많이 풍족하게 준비한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참 대단합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참 하나님이 복 주신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복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다윗이 올인한 거예요. 올인. 우리는 다윗처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는 만큼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 세속적인 가치에 감염되어서 복음과 멀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돼요.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론 감사하게도 막 하고 싶어지면,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지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다만 식사 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는 늘 기도하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식사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기도의 습관들을 이제 부모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현재 한국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약 3%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복음화율이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성교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제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선교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요? 선교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가 이제 저 오지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런 종족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종족들에게 내 언어를 따라라,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의 언어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의 문화로 따라가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선교사가 노력을 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은 다른 세대를 만들어 놨어요. 결국 부모 세대 탓입니다. 기성세대 탓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문제는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부모 세대 탓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이었습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데서 중고등학생, 기독학생들 대상으로 신앙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약 500명 온라인으로 조사했어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1위가 누굽니까? 응답자의 약 32%가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목회자였어요. 아무래도 이 물음에 어떤 신앙적인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6%. 아버지는 15%였습니다. 교회 친구 그리고 선후배가 약 7%. 놀랍게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교회학교 교사들, 선생님들 약 6%. 부모가 모두 개신교인인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했습니다. 어머니가 37%, 아버지가 23%, 목회자가 13%, 여기는 아버지가 높네요. 교회 친구나 선배가 8%. 그런데 부모가 개신교인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학교 친구 또는 선후배였습니다. 26%. 그리고 그 다음이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24%. 교회 친구나 선후배가 22%.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가 11%였어요.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집에서 하는 설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비교적 정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교회 학교 교사는 사실 크게 존재감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사를 하지 말아야 되냐? 저는 결국 교사는 부모이고 부모는 교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회자도 교사고 선후배도 교사고 다 교사여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중요하고 친구와 선후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경우엔 친구들과 선배들, 후배들이 정말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오히려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자녀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어. 그죠? 직접 보여주는 거죠. 못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이거 왜 못을 준비하세요?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아버지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돌을 다듬는 사람들이다.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내가 모았다. 자녀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냐고. 아니 무슨 100톤의 금을 어떻게 준비하시냐고. 자녀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 어른들은 뒤따라오는 세대들에게 이런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어린 세대들은 어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직접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당장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연습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은 고아죠, 고아. 이제 영적인 고아로 클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이 뭔지 모른 채 그냥 늘 방황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비록 좁은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게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들을 보고 바라보고 그리고 따라오는 다음 세대들도 기꺼이 우리를 따라서 좁은 길을 걷는 걸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 삶을 다하는 날에 다윗처럼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세대들은 이렇게 준비 안 한 그런 부모들은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갈등하게 될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각자가 맡은 바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다윗은 기술자와 일꾼들을 다 모아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들을 다듬게 하고 또 온갖 철, 놋 많이 준비하게 했어요.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재정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훗날에 솔로몬의 성전, 그 위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던 거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 현 21세기 2020년 12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미룬다면 다음 세대에 무거운 짐을 남긴 어떤 그런 부모 세대로 기억될 뿐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등대교회는 전문적인 사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팬데믹 상황에서 전문적인 다음 세대 사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전문인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이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등대교회가 전문 사역자를 동역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교사고 교사가 부모님들입니다. 다윗이 돌을 다듬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모 세대들이 먼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경험, 많은 경험, 넓은 경험을 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몫이죠. 여러분, 일본인들이 키우는 잉어 가운데 코이라는 잉어가 있답니다. 아세요? 코이라는 잉어. 이 잉어를요, 어항에서 키우면요 약 10cm가량 자랍니다. 10cm가량 이 잉어가 어항에서 키우면. 근데 이 코이라는 똑같은 이 잉어를 연못에서 키우면요 약 30cm가 자란답니다. 똑같은 잉어인데 놀라지 마세요. 이 잉어를 강가에서 키우잖아요. 1m가 큰데요. 1m가.
우리들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항 속에서 키우면 10cm짜리밖에 못 커요. 우리 자녀들을 좀 넓은 곳에서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크게 자라는 거죠. 앞으로도 보다 넓은 세계에서 큰 꿈을 꾸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헌금을 하는 거죠. 보다 넓은 곳에서 키우기 위해서 아닙니까?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모두들 여유 자금이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다음 세대들을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또 후원 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2021년에 더더욱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보다 거품을 좀 줄이고 현실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체계적이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갖추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등대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내가 거울이 되어야 하고 모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기성세대도 역시 건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치고 기성세대가 건강치 못한 교회가 없습니다. 기성세대가 건강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등대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가 더욱 부흥하고 앞으로 모든 교회들에게 모델이 되는 그런 등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